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주님을 받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악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모이는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주일이라는 것도 아시죠? 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우리 한사랑 교회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 두 분이 여기서 찬양하는 모습을 딱 뵀는데 예전에 그 사이먼 가펑클이라는 아세요? 네, 그 장면이 갑자기 오버랩이 네, 권사님이 같이 여기 서셔야 되는데 피터 폴앤 메리로 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또 체험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스크린에 그림을 띄워주시고 벌써 띄웠나?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티셔츠나 아니면은 머그잔에도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고 또 제가 예전에 썼던 마우스 패드에도 이 그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하지만 반 고흐는 이 작품만큼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다. 반 고흐가 평생 동안 수천 장의 그림을 그렸는데 팔린 작품은 딱 한 작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거 그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있을 때 이 반 고흐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이 바로 동생 테오였습니다. 동생이 미술상이었는데 형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계속 그림 그릴 수 있도록 평생을 후원해 줬습니다. 오래 살지 못했지만 이 고흐는 프랑스 아르리라는 지역에서 화가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 공동체에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갱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만 실제 그 사람과 사는 것도 별개잖아요. 결혼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고갱하고 같이 살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속 트러블이 생겼는데 이 고갱이 채 석 달도 되지 않아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갱과 관계 사이에서 받은 상처, 그리고 자기가 그림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나의 그림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한 실망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정신병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갱이 떠난 뒤에 자기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스스로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생각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죠. 고우가 이 정신병원에서 한 800점의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800점의 그림 중에 한 작품이 바로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고우의 그림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 때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에는 고우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인상파 화가들이 주로 그 모티브로 삼았던 게 빛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빛이 중요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 예를 들면 마네나 모네나 르누아르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밝고 그런 색들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인상파인데 고우는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은 화면에는 밝게 나오는데 실제는 훨씬 더 어두운 그림입니다. 그리고 제목처럼 밤을 배경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고우가. 그래서 도대체 왜 밤을 배경으로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렸을까? 그 이유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장 어두운 밤도 언젠가 해가 떠오를 것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은, 이 작품이 우리에게 유명하지만 사실은 같은 배경으로 고우는 21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신병원의 창살 너머로 보이는 바깥 풍경을 시간에 따라서 또는 날씨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21개의 작품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같은 21개의 작품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정신병원의 창살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그렸는데 어떤 작품도 그 창살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은 정말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칠흑 같은 밤이지만, 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우의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 별이 빛나는 밤. 이 작품은 고우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 그 순간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칠흑 같은 밤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일매일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좋은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좋은 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10절과 11절 말씀은 이게 이제 베드로가 쓴 편지 내용이긴 한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시편 34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거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이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면 골리앗 동네입니다. 블레셋의 땅에 들어갔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은 원수죠, 원수. 잡히면 죽는 건데, 이 블레셋 땅에, 그러니까 남의 땅, 정말 이방 민족의 땅에까지 도망가야 될 정도로 정말 위기였죠. 근데 이 블레셋 땅에 도망간 후에 블레셋 왕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됐는데, 다윗이 기도한 후에 갑자기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정신 나간 척을 하니까 블레셋 왕이, 야, 이거 완전히 맛이 갔구나. 예전에 다윗이 아니네. 그냥
그냥 머리 아프다 그냥 나가줘 해가지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풀려난 후에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쓴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정말 칠흑같이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죠. 예루살렘에 떠나서 자기 집을 떠나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 살고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시편 34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 형편이 아무리 어둡고 정말 칠 같은 밤일지라도 좋은 날에 대한 희망,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좋은 날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 생명을 사랑한다.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삶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삶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이 인생, 베드로의 표현으로 바꾸면 좋은 날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날은 언제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날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 없는 건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우리 삶에도 아픔이 있고 정말 실패가 있고 어려움과 좌절이 있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인생의 좋은 날을 우리는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좋은 날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좋은 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변화된 사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키워드가 있죠. 그 키워드는 각자 도생이라는 겁니다. 각자 도생. 각자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는다는 거죠. 원래는 전쟁이나 기근 때문에 나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쓰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비드를 거치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는 주위 사람들, 주위의 이웃들 또는 친척들까지도 우리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나와 내 가족 이외에는 이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쿨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1세기 크리스천들은 어떠했을까요? 1세기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이 각자 도생의 위협이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크리스천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죠.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입니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로마 사회 안에서 오해받고 차별받습니다. 일자리 얻는 것도 쉽지 않고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요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각자 도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게 한마음이거든요. 한마음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의견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뭐 교단마다 교리가 좀 다르잖아요. 어떤 교회는 꼭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마지막 때에 대한 해석도 교단마다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이 구원에 대한 핵심은 모두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습할 것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오늘 나눌 텐데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영어로는 sympathy라고 하죠. 함께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바울이 이 동정하는 것에 대한 좋은 정의를 내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감정을 함께 느끼고 그것에 같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이게 내가 저 사람 동정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병을 알아본 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처럼 상처받은 적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경험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형제잖아요. 아론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모세는 아론보다 훨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 직분을 아론에게 줬거든요. 왜 그랬을까? 모세는 어려서부터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 왕의 후계자로 교육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힘든 노예의 삶을 산 적이 없죠. 채찍을 맞고 아프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땡볕 아래에서 일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다르죠. 아론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바로 밑에서 노예로 같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픔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동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고 함께 이야기해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때까지, 느껴질 때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잠깐 몇 분 이야기하고 이거 안 됐네. 이거 어떡해.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까지 느껴지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목장에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 우리 목장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하나라는 것을 연습하는 곳이 우리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는 내 삶을 진실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우리가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냥 가족이라는 거죠. 그 증거는 뭐냐? 바로 사랑이죠. 이것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로 섬기고
물질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또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어 성경 번역에는 불쌍히 여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원어로 보면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교회 안에 보면 교회 안에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은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싫더라도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도 부드럽게 하고 마음도 부드럽게 가질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 이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 이거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은혜라는 것, 이게 깨달아져야지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틀렸다고 지적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다른 사람을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죠.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걸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나의 존재까지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5가지 마음을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것은 세상에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도 사랑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사랑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랑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사랑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딱 하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믿음 생활,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내가 혼자서 집에서 하나님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백날 찬송하고 기도해도 이건 다 꽝입니다. 이거 다 가짜 사랑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성찬도 없고 교제도 없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항상 있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좋은 날은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더 깊은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더 잘 대해주면 좋은 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해주면 우리는 좋은 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잘해준 사람한테 나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죠. 이건 죄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노멀합니다. 정상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는 내가 잘해주고 나에게 못해준 사람에게는 나도 못하고 잘 안 해주고 이거는 그냥 특이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 소운하게 하고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할 때 이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거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 뉴스에 나왔는데 마트에서 우유하고 사과를 훔친 아버지와 아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훔친 우유하고 사과의 값을 보니까 한 10,000원 정도. 그러면 뭐 달러로 하면 지금 환율로 하면 10불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고 또 어린 아이들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실직한 거예요. 직장이 없는 거예요. 벌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지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뇨를 가지고 있었고 또 갑상선 때문에 경찰한테 말을 하는데 땀을 흘리면서 몸을 떨면서 배가 고파서 훔쳤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거, 정의를 실현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그냥 훔쳤으니까 절도죄로 입건하는 거예요. 절도죄로 경찰에 감옥에 보내는 거죠. 두 번째는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정말 상황이 사정이 딱하네요 하면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네, 당시에 현장에 출동했던 그 경찰관이 정의를 실현한 것도 아니었고 자비를 베푼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국밥을 사줬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그냥 정의잖아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자비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막 안 좋은 말을 하고 나에게 정말 나쁘게 했을 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누구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누구나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다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죠. 은혜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좋은 날을 경험하는 방법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더 잘 대해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좋은 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베드로가 추천한 원픽이 있거든요. 최고의 방법. 세 번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좋은 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좋은 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에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있지? 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달라고 이런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게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죠. 가장 절망하게 되는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금요일에 저기 침대교회 권사님께서 목사님들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올리브 가든에서 점심 식사를 했거든요. 저는 서로인 스테이크를 주문했는데 미디엄으로 주문했거든요. 이제 그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썰었는데 보니까 이게 미디엄이 아니라 완전히 웰던 오버쿡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서버한테 제가 이거 잘못 나왔다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바꿔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먹는다고 했죠.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럴 때가 있죠. 나는 분명히 미디엄으로 시켰는데 웰던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A라는 직장이나 뭐 대학을 가기를 원했는데 나는 지금 이런 직장, 이런 대학을 다니고 있고 이 형제와 이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내 옆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있고 하나님은 진짜 나를 바라보고 계시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정말 기울이고 계시나? 그런 의심이 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거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거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내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가능하면 저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좋은 기회가 있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피가 땀이 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잖아요.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거절을 통해서 온 세상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바울이 약할 때 바울 안에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 자기의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신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의 삶에도 그랬었고 예수님의 삶에서도 그랬었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좋은 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사랑과 섬기는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좋은 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결단기도 하겠습니다.